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건, 부모건, 자녀건, 친구건, 성도건,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동반되는 모습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노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반드시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적당히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비하다시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모가 아니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는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님에 의해 억지로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은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도 안 하고 의욕도 없고 열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 입장으로는 참 힘들죠. 이제 학원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이라도 학원에 오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학원 오너가 아니라 강사다 보니 그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쟤네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돈을 허비할까? 아니,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애들을 왜 억지로 학원에 보내서 학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갈까?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건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부모가 되면 절대로 애들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안 시키고 학원 안 보내면 되지. 왜 저 비싼 돈을 허비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서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여기저기 문의가 와서 몇몇 친구들을 과외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과외하는 한 친구 중에 고3인데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원에서도 따라가지 못해서 포기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수소문 끝에 저를 찾고 저에게 과외를 부탁한 친구였어요.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칭찬하고 다 해봐도 공부를 안 해요. 고3인데 제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얘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혼내도 공부를 도통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가 공부를 저에게 배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어머니 돈,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이 과외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제 생각엔 지금 돈을 허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안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수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선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근데 공부를 안 해도 제발 수능 볼 때까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엄마로서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애가 숙제 안 해도 좋고 공부 안 해도 좋으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만이라도 제발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 고3인데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제발 제발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능 볼 때까지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리고 선생님 제가 볼 때, 이 어머니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 때문에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분명한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쓰고 투자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저보다 어머니가 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이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나 포기했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아이가 상처 입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어머니는 이 돈 허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비효율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남들이 뭐라 하건 학원에서 뭐라 하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건 괜찮아요. 어떻게든 끝까지 아이를 가르치는 자리에
내몰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깨닫고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했던 것도 회개했고, 또 아예 어머니에게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에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능 볼 때까지 제가 격려하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것을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할 정도로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쓸데없이 어리석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사실 의미 없는 허비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색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달란트 의미 없이 교회 가서 맨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야,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는 그녀의 행위가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비싼 보물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그 집에 조심스럽게 들어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흘러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발에 묻은 향유를 이 여인이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당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어요. 왜 충격이 됐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쏟아부어준 이 향유는 이렇게 쏟아붓기에는 너무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로 알려진 누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향유는 나드라는 식물로 만들어진 향유예요. 나드는 인도에 있는 식물인데 이 나드 뿌리 부위에서 얻어지는 휘말선 강한 향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주로 왕이나 극빈자들에게만 바쳐지는 물품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 우리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아볼까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3천만 원이나 하는 향유를, 이 여인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거 자기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단 한순간에 10초 사이에 3천만 원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날린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비싼 걸, 이 3천만 원짜리를, 이 미친 여인이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어들었을까요? 전 재산과 같이 이 귀한 것을 단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이 가진 무언가 드리고 싶었는데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혼 지참금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소중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이들이 분개하고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이 여인아, 이것을 왜 허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허비할 게 아니라 차라리 더 좋은 일에 사용했어야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그들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쫓고 있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진 이 여인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질투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이 여인이 하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어리석은 자라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죠? 이 여인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의도를 알고 계셨고,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이 여자가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향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허비하듯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께 허비하듯이 줬어요. 여러분의 입장에 얼마나 좋은 일을 지금 받은 겁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했던 일을 누가 해야 됐었냐 하면요, 제자들이 했어야 돼요. 이거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는 나죠,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 후에 내가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몇 번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지 않아요.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 그들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이 왜 허비하고 있냐 할 정도로 허비하듯이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그녀가 이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이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아시고 장례를 준비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여인이 알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여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부어 드린 이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죽은 자를 존귀히 여길 때에는 사람들이 향유를 죽은 자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장례를 위한 최고의 행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이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기록하여
모든 세대가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알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이 순간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바친 이 여인이 꼴보기 싫었어요. 이렇게 말했죠. 왜 허비하고 있느냐?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대상을 향한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 섬기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죠. 내 시간, 물질, 노력을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허비할 정도로 느껴지게 부어주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헌금하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더 드리고 싶지, 드린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자원하여 11조도 드리고,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 헌금도 드리고, 무엇을 더 드릴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께 헌금하라고 헌금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끼지 않고 무엇인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곤해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말하죠. 피곤하고 시간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새벽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시간을 떼어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왜요? 기도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떤 예배든 상관없습니다. 예배의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졌는데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전도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고 용기를 내서 손 내밀고 내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반응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너 왜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냐? 너 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냐라고 말하죠. 야, 교회에 무슨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냐? 11조? 지금 뭐 제사장 시대야? 구약 시대야? 성전이 있어? 왜 11조를 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죠. 새벽 예배? 야,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니?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한국에서 만든 거야. 문화야. 새벽 예배 뭐하러 드려야 되는데 새벽에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냐? 이렇게 말하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우리나라 다 60년대 70년대 농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야, 교회를 뭘 그렇게 자주 가냐? 집에서나 잘해. 가정에서나 잘하고 학교에서나 잘하고 직장에서 잘하면 되지. 뭘 맨날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동력 착취하냐? 야, 노방전도? 야, 그 전도지 나눠주면 효과 있냐? 사람들 다 버리는데 뭐하러 나눠주고 있어? 전도 뭐하러 해? 야, 요즘 사람들은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하면 더 싫어해. 그냥 놔둬. 아니,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게 잘못된 삶인 것 마냥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 마냥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허비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것을 허비하듯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1조, 구제, 선교, 건축, 감사원금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누가 내라 그래서 헌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드리고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이 내라 그래서 낸 적도 없고요. 교회에서 헌금 몽트를 만들어내서 낸 적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냥 감사해서 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그냥 내가 좋으면 내는 거예요. 싫으면 안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감사하면 그냥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20여 년 넘게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일이 있으면 빠진 적도 물론 있죠. 그러나 웬만하면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벽 예배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 안 하면 뭐라고 나를 정죄하니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누가 하라 그래서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전 20살 때 이후로 늘 수요 예배 있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으면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많은 예배들을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누가 예배 드리라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냥 예배가 좋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강도사 시절에도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저한테 날마다 교회 와서 지켜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년들이건 학생들이건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교제하고 나누고, 그게 좋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작업하고 어려운 일들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더니 그게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저를 사람답게 만들고 오늘 이 사역자답게 교회가 만들어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인생 낭비다, 허비다, 노동력 착취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교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어요. 교회가 저를 만들었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노동력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제 인생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도 하라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거지 억지로 하고 시키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저의 인생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야,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야, 왜 그렇게 살아냐? 너무 인생을 젊음을 왜 허비하고 살아가냐? 왜 돈을 그렇게 아까운데 허비하고 살아가냐?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고 제 시간과 돈과 인생을 허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저를 바라보건 상관없어. 주님께서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반응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간증한 저의 모습만이 꼭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시간이고 물질이고 젊음이고 재능이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젊음을,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허비하듯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땅한 삶이에요. 왜 이게 마땅한 삶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아들 녀석이 건강한 아버지에게 갑자기 유산을 땡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아버지 건강한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을 때 저에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좀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아들이 이미 나에게 마음이 떠나고 멀어진 것을 알고 이 아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유산을 땡겨서 아들에게 주죠. 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과 여자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 가진 모든 돈을 다 쓰고 굶어 죽을 지경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들이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그 나가는 순간부터 날마다 뭐하고 계셨죠? 집 밖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오늘 돌아오진 않을까 늘 문 밖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저 아버지는 왜 저기 나와서 저러고 있냐?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인생을 허비하냐? 아니 유산 땡겨서 도망간 불효막심한 자식이 돌아오겠어? 아니 그 배응망덕한 자식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아,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겠죠. 아버지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굶어 죽게 생기자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죠. 큰일 났다.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제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먹게라도 해주세요. 제가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말씀드려야지 하는데 저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그렁그렁 흐르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아들에게 다가와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아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동네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아버지 미쳤다 저거. 저렇게 키우니 자식이 다 망가지지. 아니 저렇게 불효자식이 돌아왔는데 저놈 돌아왔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으면 저 아들 또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허비하듯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사실 허비가 아니었어요.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허비 같아 보였으나, 어리석은 일 같아 보였으나,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누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허비하듯 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앞으로도 계속 허비하듯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불순종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허비하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허비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마침내 우리를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듯 쏟아 부으신 예수님께 어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끼고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재능과 인생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허비하듯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끼지 말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남은 인생 계산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갑시다. 그분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드리는 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인생을 허비하듯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언젠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것들을 아끼지 말고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허비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허비하듯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주시오.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우리의 것들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말고 허비하듯 죽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처럼 우리를 본받아 주님께 허비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